속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일명 다락방 강화로 일컫는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 즉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거나 우리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는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를 향해서 이런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나의 이 뜻과 목적에 동조해서 나의 친구가 안 될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뜻, 야망을 버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갑자기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걸 싫어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친구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누구가 친구가 되는 거 그게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되는 게 왜 어려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찮은 우리와 친구 되기 싫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친구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꾸 그걸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그걸 싫어해서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거기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대체 이 세상의 정체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이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인간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뜻대로 행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세상이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깥 세계도 세상이 되어버려요. 세상.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세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로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이 세상은 인간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또는 나의 주인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옛자를 세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또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옛자 그걸 뭐라고 해요? 세상이래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성경은 죄, 마귀, 사탄, 뱀, 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실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즉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실체는 뭐라고요? 정욕과 자랑이에요.
세상의 실체는 정욕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짝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인 우리 성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보고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왜 우리 보고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기 때문에, 벗이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의 실체는 욕망이라고 그랬죠.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욕망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 불편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주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도둑놈인 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의 그 무신론 협회에서 버스에다가 크게 광고를 냈어요. 광고 문구가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신은 없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무신론은 없어요. 없을 무자, 신신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없어요. 불신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불신론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세상과 벗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는 그 욕망과 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욕망의 종노릇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에 동조하여 그걸 내 것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 나의 욕망의 옛 주인인 제가,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자, 오늘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과 욕망과 짝이 되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있는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있는데 왜 욕망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상태에서 불러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뜻, 내 욕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나의 죄, 욕망은, 나의 옛 자아는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결코 환영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자꾸 의심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그니 그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 하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정부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해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 징계하십니다.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도 초기의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박해의 기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구한 말에 들어왔는데 그때 뭐 제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또 일본 식민지 시대 6.25 때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바깥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려고, 내 속에 저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있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내 야망, 내 뜻, 내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의 경우 평화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의 시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칭찬을 받아요. 보통은.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욕을 듣는 건 예수 잘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받는 걸 허락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그동안 세상과 짝이 되어 있던 우리, 세상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시려고. 그럼 여러분, 세상과 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분리시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난데 그 세상과 분리시키니 엄청나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래요. 고난.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데서 오는 고난을 통과해요. 고난.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슬퍼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즐거워.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이 불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지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주님도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다 하는 걸 알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는 데서 오는 고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은 성도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어요. 고난을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안 겪은 사람은 정치인은 백성들에게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이 없는 거 좋아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고난을 안 겪은 거 그거 자랑하고 그거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뿌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억울해하고 그냥 괴로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 또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서 알게 해주는 게 이름이라 그랬죠. 따라서 세상이 내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명, 내 존재, 내 인생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세상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로 하여금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든지,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십자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그럼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더 나을 뻔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었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괜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의 처지만 더 곤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전까지 우리는 나의 실체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어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될 우리가 세상과 나의 욕망과 짝이 되어서 욕망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욕망, 우리의 옛자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22절,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계속 우리의 이 죄가, 욕망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의심이 들고 두려움, 염려, 걱정, 막 후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세상의 이간질에 넘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옛자가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들고 두려움, 불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또 세상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옛자가 거짓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빨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고 누구도 행하지 못한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 게 뭘까요? 왜 말씀을 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뒤에 보니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어 알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당신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욕망이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도 없이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유도 없이 모든 인간들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기는 있죠.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를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도둑놈으로 드러나니까 인간들이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인간들 저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나를 빼앗기기 싫어서 나를 하나님께 빼앗길까봐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빼앗길까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나를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친구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빼앗겨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죠. 나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뺏겨야 돼요. 나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완전히 주야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빼앗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느냐?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천국에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를 하나님께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원하는 자가 들어가는 원하는 자.
싫어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인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 천국은 원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원하는 자. 인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빼앗기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를 싫어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 기가 안 찹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것들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니 이것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느껴지고 쓰레기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의 속임수에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는 계속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빼앗겨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성령을 보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불어넣다가 미완료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두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안 되고 편지가 안 되고 형상이 안 되고 정인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거나 고난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